안녕하세요. 오늘은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렉 브레이드 지으시고 황소영 옮기시고 굿모닝 미디어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144페이지에 상실의 상처와 축복이라는 챕터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과의 상실, 키우던 반려견과의 상실, 이런 여러 가지 상실감에 힘들어했던 시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만났던 가장 소중한 인연 중에는 동물과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었다. 1990년대 초반의 어느 날 나는 캘리포니아 샤스타 산의 한 호텔에서 워크숍 겸 휴가 모임을 주관하고 있었다. 그때 검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호텔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걸어오더니 내 방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는 그들에 눌러 앉아 버렸다. 새로 사귄 친구는 5주 전에 한 번도 출산 경험이 없었던 젊은 어미 고양이에게서 태어난 탓에 어미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새끼 고양이였다. 고양이의 출산 사실을 알게 된 호텔 직원들은 새끼들이 모두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먹이 없이 5주를 버티던 어미 고양이가 뼈와 가죽만 남은 새끼를 물고 신체에서 밖으로 나온 것이다. 호텔 직원들은 즉시 작은 새끼 고양이를 정성으로 보살폈다. 사람들은 살아남으려는 녀석의 마력 같은 의지를 감안해서 새끼 고양이에게 멀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날 저녁에 멀린은 내 방문 앞에서 끈질기게 야옹거리며 울었고 전 세계의 동물을 모두 보살펴주고 싶은 욕망에 굴복한 나는 녀석을 방 안으로 들여놓고 말았다. 워크숍이 열리는 동안 멀리는 매일 밤 나와 함께 잠을 잤고 아침이면 내가 밥을 먹는 동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욕실의 세면대 가장자리에서 면도를 하는 나를 지켜보기도 했고 다음날 강연 준비를 하느라 켜놓은 35mm 슬라이드 앞을 유유히 걸어가기도 했다. 녀석은 매일 아침 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욕조 가장자리에 서서 내 몸에서 튕겨나온 물방울을 받아먹기도 했다. 주말이 되자 나는 멀린을 좋은 친구로 생각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닌 이 작은 기적의 생물에게 강한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멀린과 나는 뉴멕시코 북부의 고지대 사막에 위치한 내 집으로 왔다. 멀린은 금세 가집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 후로 3년 동안 녀석은 내가 저녁밥을 지을 때마다 내 곁을 지켰고 첫 번째 책을 쓰는 동안에는 오래된 애플 컴퓨터 옆에서 잠을 잤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멀리는 어느 날처럼 밖으로 나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가 1994년 여름이었는데 녀석이 사라진 주에 거대한 혜성이 목성에 충돌하는 일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여러 고양이들처럼 동네를 배회하다가 곧 돌아오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멀리는 새와 고래처럼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해서 사막을 돌아다니다가 목성이 지구의 자기장에 이상한 영향을 끼치는 바람에 흐트러진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멀린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이틀 동안 멀린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나는 녀석을 찾아 나섰다. 거의 일주일 동안 일어서 완전히 손을 떼고 전화를 받지 않은 채 뉴멕시코와 타오 북부 평원을 이잡듯이 뒤졌다. 양을 사냥하는 늑대를 잡기 위해 목장주들이 놓은 덫에 걸렸을까? 어쩌면 낡은 건물이나 우물 아래 갇혀 있는지도 몰라.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부엉이 둥지를 들추고 오소리와 늑대 구리는 굴은 모조리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녀석을 찾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고 털이나 목걸이 같은 녀석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모든 노력은 숲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동틀 무렵에 반쯤 잠에서 깬 몽롱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을 때였다. 나는 실마리를 찾게 해달라고 빌었다. 내 친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만 했다. 행방이 묘연한 멀린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예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고 그 후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 그 순간에 일어났다. 어떤 소리가 다락방 쪽에서 흘러나오더니 연거푸 같은 소리가 이어졌다. 이내 집을 둘러싸고 사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늑대의 울음소리였다. 그 집에 살기 시작한 이래로 그렇게 많은 늑대의 울음소리를 듣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몇 분 동안 그렇게 계속되던 울음소리가 낑낑거리는 소리로 바뀌더니 시작했을 때쯤 갑자기 뚝 멈췄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소리내어 외쳤다. 멀리는 이제 내 곁에 없어. 그 순간 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것 같았다. 늑대가 멀린을 해쳤구나. 다시는 멀린을 보지 못할 거야. 그날 집 주변 여기저기에 늑대가 출몰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밝은 대낮에. 전에도 늑대를 본 적은 있었지만 항상 해질녘이나 동토 무렵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늑대가 한낮에 사방에 깔려 있었다. 새끼들을 포함한 늑대 가족들이 혼자서 혹은 두세 마리 짝을 지어서 들판을 어슬렁거렸다. 이제부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말하겠다. 나는 멀린을 잃고 가슴이 아팠다. 상처를 받는 나는 내 친구를 해친 놈이 바로 너구나 하고 생각하며 늑대들을 한 마리씩 쫓아다닐 수도 있었다. 손에 장총을 들고 농장 지붕에 올라가서 늑대가 한 마리도 남지 않을 때까지 죽은 멀린의 복수를 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다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멀린은 여전히 내 곁에 없을 것이다. 늑대들에게 화가 나지는 않았다. 그냥 내 친구가 그리울 뿐이었다. 멀린이 밤에 방충망이 날아든 나방 같은 사냥감을 쫓아다니며 내는 이상한 소리를 들으리 그리워했다. 여름이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누워 거꾸로 나를 쳐다보던 그 눈길이 그리웠다. 그날 오후에 나는 차를 몰고 흙과 자갈이 깔린 계곡길을 따라 고속도로로 나갔다. 그때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못하게 창문을 닫아놓고는 죽은 멀린을 축복했다. 녀석이 내 삶에 선사한 그 모든 기쁨을 생각하며 녀석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것은 쉬웠다. 그리고 나서 늑대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멀린의 생명을 앗아간 늑대를 축복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곧바로 늑대들과 한 핏줄인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늑대들은 내게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멀리를 죽인 것이 아니었다. 그저 늑대다운 행동을 했을 뿐이다. 나는 가끔씩 잔인하게 구는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나 자신을 축복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축복을 마음 안에 들여놓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두세 번 반복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슴 속에서 온기가 일어나더니 점점 몸 전체로 번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눈물이 차오르면서 이내 격렬한 울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더 이상 축복할 기운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축복을 했다. 그날 나는 축복의 의식을 완성했다. 축복의 의식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바뀌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이 무엇이든 그 대상을 인정하고 해방시킬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우리는 더 강인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날 그렇게 늑대들과 화해하고 나서 간혹 밤에 울린 울음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집 근처를 얼씬거리는 늑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작년에 다른 종류의 고양이를 보았다. 살아있는 야생 코코를 보기는 처음이었다. 코코는 우리 집 울타리 밑으로 들어와서 집 마당에까지 진출했다. 내가 멀린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진실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내가 멀린을 위해 했던 축복의 원리는 개인적인 고통이든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아픔이든
모든 상처에 다 적용될 수 있다. 나는 얼마 전에 지금까지 보았던 장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한 행위를 목격하면서 축복의 힘을 시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축복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대한 나의 신념을 지키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열쇠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라크에서 일하던 미국 시민 한 명이 방금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머리가 잘린 채로 길거리에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세상 어디에든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땅바닥에 떨어진 사건이었다. CNN 방송이 잔인한 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할 당시 나는 책 홍보차 유럽을 돌고 있었다. CNN 뉴스 앵커는 전 세계의 다른 방송사들은 처형 장면이 담긴 비디오나 사진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었지만 CNN은 그렇지 않기로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디오에 찍힌 희생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자세하게 묘사했다. 시각적 상상력이 뛰어난 나로서는 차라리 직접 사진을 보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 설명은 끔찍했다. 피해자인 남성의 목이 떨어지기 직전인 마지막 몇 초를 묘사하는 앵커의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릿속에 그런 영상들이 떠오르면서 끔찍한 소식을 접할 때면 그렇듯이 몹시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이라크에서 일어난 잔인한 처형 사건과 역사상의 실제 전쟁을 기록한 이미지들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고통과 생명의 상실은 말 그대로 절대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합리적이고 사랑에 담긴 시각에서 볼 때에 전쟁에 동반하는 잔혹한 행위들은 결코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이 전쟁터에 있다고 상상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야 한다. 그러면 그 사건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일부가 된다. 진짜 현실이 되는 것이다. 내 강연을 듣는 청중에게 뉴스를 시청하는 습관이 바뀐 사람이 있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러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갈수록 점점 뉴스를 덜 보거나 아예 보지 않고 있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보고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날마다 새로운 테러 소식을 정하는 미디어의 맹공을 피해서 지내면서 잠시나마 상처를 유예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기간은 머지않아 끝난다. 내 말을 믿으시라. 내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안다.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소박한 일상생활에 파묻혀 지내지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어떤 식으로든 생활 전반에 파고들어 귀에 들어왔다.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엄청난 사건은 언젠가는 그 소식 들었소 하고 하는 말로 찾아온다. 입소문이나 잡지기사 혹은 신문 머릿기사를 통해서 피하고 싶었던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단지 외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인생의 굴곡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 굴곡 중에서 각자의 처지는 맞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사소하지만 아끼던 것을 잃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파하지만 축복의 힘은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 나는 상실의 아픔을 겪던 시기에 가장 큰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지 못한 숙제로 영원히 남겨졌을 때도 그랬고 2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을 때도 그랬다. 축복의 힘을 믿기에 확신을 가지고 축복의 의식을 행할 수 있었다. 당신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찾아오기를, 축복이 공경에 처한 당신의 친구가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축복은 옳고 그름을 초월한 장에 도달하는 관문인 셈이며 그 틈의 공간으로 접속하는 열쇠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상실과 상처와 이런 게 우주의 이치이고
그를 이해를 하게 되면 축복을 하게 되고, 축복을 함으로써 내 마음 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지난 과거 힘들었던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잘 견뎌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책이 이제 절판돼서 안 나오고 있다가 최근에 책춘환님이 소개를 하면서 다시 부활을 한 책인데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 이 책을 읽고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